요한복음 3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거듭남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 장 보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개봉된 그 영화 중에 건국전쟁이라는 그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개봉관은 많지가 않아요. 이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건국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과정들을 실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만든 건데 이 영화를 유튜브에 보니까 보고 왔던 분들도 처음에는 안 나와 있던데 네이버에는 보니까 이 영화 평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평을 많이 썼는데 요지는 뭐냐면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 영화를 보러 올 때 또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러 오려면 수건을 한 장씩 꼭 준비하라. 많이 묻네. 이걸 보면 대한민국이 세워진 걸 보면서 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또 왜곡된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곡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저는 뭐 전에도 우리 교인들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 교회 그 교회 그 차에다 붙이는 그 스티커에도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세워진 그 그림이 딱 있고 그 그림에 그때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그때 그 상태를 잘 보여주는 딱 그림 한 장 있는 데는 지도예요. 지도. 그 지도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 대한민국 사실 대한민국은 북한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죠? 대한민국이랑 북한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누구 말대로 남한만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 중에서 남한 빼고서 대한민국이 세워질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남한 빼고서 나머지는 거의 다 빨간불로 딱 물들었어요. 다 공산주의. 대한민국만 자유민주주의를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우리 교회 거기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지도해놓고 이승만 대통령 거기다 사진도 이렇게 붙여서 조그맣게 붙여 나와 있지만은 그 사진 한 장 속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인가를 그냥 보여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리고 제가 이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분이 쓴 책을 봤거든요. 그 삶을 놓고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보면 그 사람의 일생을 평생을 한마디로만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을 일평생 미국하고 싸운 사람. 미국하고 그리고 이런 걸 처음 들어보죠.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분의 쓴 책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내린 결론이에요. 평생을 미국이라는 나라와 싸운 사람.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사람은 그때 당시 미국에 위대한 수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정치가를 그 누구보다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진짜 이 땅이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알지.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때에 미국의 그 어떤 정치 지도자보다 훨씬 더 앞서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일본에 대해서, 일본과 공산주의에 대해서 미국보다 앞서갔어요. 그래서 먼저는 일본에 대해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저도 그 책을 갖고 있어요. 직접 쓴 책이에요. 다른 사람이 알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직접.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것은 언제 책을 쓴 거냐면 그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을 공격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생각하지 꾸지 못했던 그런 사고였는데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미국이 칼칼. 근데 이 책은 언제 쓰였냐면 진주만이 공격당하기 몇 달 전에 쓰여진 책, 재팬 인사이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 책의 요지는 이승만이라는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걸 보려면 단지 어떤 세상적인 지식적인 차원에만 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어떤 말로는 이분은 성경을 거의 달달달 읽었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생전에 살아있는 부흥회도 몇 번을 인도하죠. 부흥회도 수많은 부흥회를 인도했다. 이런 사실은 모르죠. 영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나라 그럴 때 그 한성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을 단지 육신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일본이 얼마나 일본이라는 그 신들 일본 나름대로 그들에게는 일본 그들 고유의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국주의 의식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고 했던 경우는 그들의 신앙적인 배경이 있어요. 일본 제국주의적인 자기들이 선민이라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자기들이 믿는 어떤 신 거기에서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만 선민이고 다른 민족은 뭐 그렇게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걸 기간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4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미국한테 경고를 했어요. 저 일본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언젠가는 큰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미국 사람들한테 어떤 저로 완전 전쟁 반대라. 전쟁 반대.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죠? 어떤 뭐 안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얘기하는 전쟁 반대. 아무도 이승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그 오랜 동안 어떤 마음에 숨겨진 것을 숨기면서 미국하고도 이게 관계를 잘 가졌죠. 그걸 숨기고 40년 동안을 이승만이 그걸 미쳤어요. 일본을 조심하라. 일본을 지금 손 안 보면 큰일 난다. 본토를 공격한다. 그러다가 진주만 공격하는 몇 달 전에 그렇게 40년 동안 이승만이 외쳤던 그 소리를 책으로 쓴 게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사람들이 다 웃었죠. 근데 진주만 공격하고 나서 그제서야 미국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든 그때부터 이승만이 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요. 또한 이승만이 또 뭐하고 싸웠겠죠? 공산주의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에도 이 공산주의가 세계 사회주의를 받아가지고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는 사실 매력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사회주의라는 거. 같이 잘 나눴으면 하잖아요. 같이 똑같이 쓰자는 거. 얼마나 이상적인 겁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미국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승만도 미국한테 살해의 위협도 받았어요. 미국한테 공산주의에 대해서 또 경고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몰라. 공산주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거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이승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할 필요가 없고 언제 기회 되면 보니까 개봉한 이게 다큐멘터리 형식이 돼 있어가지고 개봉한 극장이 많지 않더라고요. 여기 수천 여섯 개 개봉을 저기 광주에 있는데 광주에도 금요일이면 끝나더라고요. 다음에 또 할지 모르겠는데 또 어디는 아예 영화 상영을 막 못하게 데모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계 어떤 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5,000년 반만 역사 가운데 그지같이
조선왕조 실록에도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렇게 저기하지만 굶어 죽어도 실제로 성경에 나온 것처럼 부모가 자식의 고기를 먹는 그것들이 실제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못 살고 저주 같은 나라가, 그리고 일제 30년 동안 그렇게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던 나라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런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 기초를 다져놔야 이승만. 좀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할 때 나중에 같이 봅시다. 그거는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실제로 이 김덕영 감독에서 한 30년 감독해서 거의 자기 합의를 가지고, 여러분 영화를 찍을 때는 어떤 흥행을 목적으로 찍잖아요. 돈 벌려고. 그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돈 벌려고 찍은 게 아니라 이게 뭘만 흥행하겠어요. 오직 목적은 하나. 이게 70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이 대한민국의 시작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감춰지고 왜곡된 그런 시간을 70년이 뭡니까? 지금 24년, 48년도에 나라를 세워가지고 보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근데 왜 제가 이 서재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이 이런 세상 만세뿐만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고면되고 내 생각 같아서는 다음 주일 지나고서 월요일날 상해하면 다 교인들 되고 같이 내가 데리고 와서 보냈는데 안 한대요. 걱정.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로 끝이더라고. 그 다음 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나중에는 안 되면 뭐 파일이라도 보여도 교회에서라도 봐야 돼. 애들도 꼭 보여줘요. 애들이 제가 애들이 너무 제가 어디 가면 가르쳐 할 텐데 교사들 중에서도 이 대한민국의 이런 이승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교과 자체에 대한민국 이런 부분을 너무 빼버리고 그리고 기록을 해도 왜곡시켜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정치 지도자 중에 최근에 정치 지도자 중에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하면서도 오랜만에 자, 중요한 건,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것이 철저히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되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복음에 있어서 짚고 갈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 직접 성경에 직접 글자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복음하면은 항상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 복음을 얘기해요. 십자가 복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단어 하나하나 속에도,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 것 속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떤 복음을 가리는, 복음의 실제를 본원이나 보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단어 속에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피네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를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천국을 왜 침노에서 들어가냐? 아들만 들어가냐? 아들이 뭐 침노에서 전쟁에서 들어가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태어날부터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침노하는다는데 누가 하나님 나라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제가 어떤 대목에서 말씀을 하다가 세례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고 했다. 그래서 구원되기라는 게 그 얘기했어요. 구원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천국은 하나님 아들이 들어가면 무슨 침노를 하느냐 빼앗느냐. 여러분 왜 천국은 침노한 자가 들어간다 했어요? 여러분 이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 때부터 침노한 자를 빼앗는다고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야. 죽어서 가는 천국은 당연히 아들이 들어가죠. 네? 여러분 천국은 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 아들이 침노한 자를 빼앗는다고 했을 때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들어가 이 세상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마다 단어를 다르게 선택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써요. 똑같은 거예요. 단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오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들어간 나라가 이 땅에. 이 땅에서 들어가려면 누가 들어가요?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서 아들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사람들이 아들이니까 죽을 때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복음이 가려져요. 거듭나고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돼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가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요. 다른 나라는 나라를 세운 미국 같으면 조지 워싱턴의 독립하고 조지 워싱턴이 기억나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얼마 전에 그냥 죽은 것 같아요. 나라를 세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그 공부가 많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를 처음 만든 그 대통령 기념관 하나 제대로 없어요. 왜? 그걸 반대하고 못하게 그렇게 길 쓰고 목숨 걸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 참 부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그래서 이 말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을 그런 말씀했잖아요. 이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은 좋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런 건 중요하지만 그건 그 다음이고 그건 내가 그거 말하지 않겠어요. 그건 뭐 여러분 각자 알아서 갈 거니까 하나님이.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 말한 것도 구원이 뭡니까? 현재는 지금 구원 지금 구원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복음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이 물과 성령을 간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알아야 거듭남의 실제가 무엇인지 알고 바르게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100번 양보해서 이런 것들을 붙이고 몰라도 거듭났다고 칩시다. 구원받다고 칩시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은 이 예수님이 원하신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 복음에 연합을 해야 돼요. 100번 양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간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자신을 언젠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몸뚱아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치 마라.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동역과 안목의 동역과 이 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 세상도 거치고 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었지만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달라요. 생명. 육신의 능력, 안목의 능력, 이생의 자랑. 거기에 조언이 아니었어요. 예. 하나님의 생명을 육신의 능력, 안목의 능력, 이생의 자랑.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으로 우리가 실제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순간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육신의 능력, 안목의 능력,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삶을 산다고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게 실제가 돼요. 그 안에 살아요. 바로 갈라디아 2장 10절을 실제가 되게 하는 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천국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시었고,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누가복음 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어떤 복음을, 그 복음이 뭐예요? 어떤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간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어서 하나님 나라는 아들들이 가는 것이고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아까 말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침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믿음의 연합한 자들이 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해줬고 제자들도 누가복음 16장 16절 이거 다른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합니다. 그죠? 우리도 그리로 침입합니다. 분명히 침입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침입하면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여기 침입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는 것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고 이거를 바라고 갈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분명히 나오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아직 오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와서 마가복 1장에서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거기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가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지만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요? 갈라디아에서 때가 찼다고 그러죠? 때가 차네. 마가복 1장 15절에서 때가 차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갈라디아 4장에서는 때가 차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거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들들을 세우고 아들 우리가 진짜로 아들들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진짜 그 생명을 받는 겁니다. 생명을. 그 씨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 복음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아직 오진 않았어요. 예수님 지금 육체로 와서 지금 30세 넘어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 처음 외친 거잖아요. 내가 이걸 이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이걸 이루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걸 이루러 왔다. 히브리서 10장 표현하면 그게 뭡니까? 첫째 것을 펴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루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시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시작할 때도 그랬잖아요. 부활하셔서 마지막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도 마지막 이제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함께 보내는 사람들한테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슨 일이에요? 지금 이 일이 이 복음에 관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다 이것만 말씀하셨을 겁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7장을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사실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게 많았거든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것을 더 확실히 말씀해 주셨을지도. 그런 이처럼 이것이 주님이 전한 복음이고 서두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 복음이 가려진다는 거죠. 대한민국 역사 불과 70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역사. 어떻게 보면 그때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는데도 왜곡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저도 자라면서 저 교육받을 때도 이승만에 대해서 좋게 이승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안 배웠어요. 마지막에 독재하고 뭐 했던.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사람 그렇게 독재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독재자가 그렇게 쉽게 불러갑니까? 자기가 부정선거한 것도 아닌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들 자리 지키려고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대통령 됐다고 해요. 실제로. 부정선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국민들. 얼마 안 되는 얼마 되지 않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이런 왜곡들이 일어나는 이 육신의 세계가 이 영의 세계 이 복음이 고린도서 4장 3절 말씀처럼 세상신이 성경은 그 원인을 그렇게 말하죠.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을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원인 제일 원인을 다시 그걸로 두고 또 다른 원인도 있죠. 하나는 그거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왜 이 복음이 가린다고 했어요? 하나는 마귀가 이 복음을 가리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이 싫어해. 이거 싫어합니다. 이 복음을 싫어한다. 왜냐면 이 복음은 육신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면 나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교회 나온 사람들도 다 자기가 알아주기로 하지 대부분 사람들이 죽으려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나 진짜 살려면요 먼저 죽음의 길을 거쳐야 돼요. 죽음의 길을 거쳐야 진짜 사는 길은 죽어야 사는 길. 죽음을 통과해야 진짜 사는 길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선 사람들은 실제로 제가 주일날 봤던 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살았다. 지난번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내용들을 봤는데 주일날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 이 믿음 안에 연합에 살았던 사람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오후 7시 저는 독일인들의 방문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몸가짐이 신중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종일관 겸손했고 다른 사람들이 가장하기 싫어하는 일을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도맡아 했습니다. 이들은 모욕이나 수치를 당해도 변함없이들 온유했습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들이 두려움에서도 자유한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들이 자만 분노에서 자유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제가 독일인들의 방에 갔을 때 마침 시편 말씀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즉 예배 중간에 큰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거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순간이나 살면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해 모든 면에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들의 행동을 가능한 자주 살폈습니다. 이들은 늘 부지런하고 일도 잘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을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생기도 있고 농담도 잘했습니다. 여러분 농담도 재치면 누군가를 정말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힘을 주는 농담도 있어요. 그거는 필요해요. 그런 필요. 엄한 농담 말고 아닌 농담. 이들에게서 싸움이라와 씁쓸한 불평, 악한 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의 참된 증인답게 행동하고 하나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특별해서 아니요. 이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달랐어요. 먼저 제일 중요한 믿는 믿음의 내용.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의 내용.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을 쫓잖아요. 그럼 복음도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이 뭔지 알려면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의조 집회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집회를 계속 그거 안 돼도요? 의조 집회 간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맨날 진짜 집회만 계속 보는데 그럼 진짜 집회를 많이 보면 가짜를 안 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이단으로 간자하십니까?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라는 부분이 어쩌면 그렇게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핵심의 부분들이 큰 그림들이 그러니까 제일 큰 그림이 묻혀버려요. 큰 그림. 큰 종합적인 그 그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간략하게 복음은 천국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주제가 거듭남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나 정도만 하고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죄사함 거듭남,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구원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이 죄사함과 거듭남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딱 제일 먼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날까요? 죄사함.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했다면, 믿는다면 죄사함, 거듭남의 이 비밀을 하면은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사모님? 지금 뭐라고 약속 아니야. 여러분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은 약속과 한 문장으로 딱 정리되죠.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은 약속이에요. 약속. 빨리 읽고 마치겠어요. 자, 약속에 대해서 에베소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 약속이죠. 아담을 하다 죄를 지키기 전에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죄사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죄사함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범죄하기 전에 주님이 계획했다고. 기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여기 약속이라는 말이 진짜 나와요. 영원 전부터 약속했는데 사람은 그때 없었지. 그러니까 스스로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했어요. 우리는 서로 약속해서 막 약속을 깨버리죠. 그죠? 그죠? 약속 잘 지켜요? 우리는 서로 약속해서 약속을 깰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했어요.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나와요. 맹세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스스로 맹세해요. 히브리서에.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영생. 이것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에 속. 여러분 택하신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지식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의 생명에게 속한 것 말이 경건이라고 했어요. 우리 세 사람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봤자 여기서는 선하게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한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는 것도 그는 결국 자기 의로 나타나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육신의 죄는 두 가지 나타나요. 적극적으로는 막 쾌락으로 나타나고, 육신의 옛사람이라 그러면 쾌락으로 막 쾌락으로 나타나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고 탐욕을 쫓아가고 방탕을 쫓아가는 거는.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 볼 때는 그것도 죄지만 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가 굉장히 스스로 거룩하게 의롭게 살라고 합니다. 결국 그게 뭐예요? 자기 의로 나와요. 둘 중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쉬울까요? 네? 오히려 방탕의 사람이, 본인 자기 주제를 알거든. 방탕의 사람은. 근데 들키지만 않을지 이 사람들과 의롭게 산다는 걸 속에 문드러졌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요,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도 있을 수 없고, 우리도 아무것도 불가능해. 사람 안에 그게 없어요. 하늘 충만한 거지. 경건의 모양만 낼 수 있는 거지. 이런 사람은 예수 믿기 더 힘들어. 두 가지 나와. 요한일서 2장 24절 밑줄 치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서는 여기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 했죠. 그렇죠? 아까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지식이라 했죠. 여기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뭐냐면 생명이 말하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붙어있는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목숨 말이에요. 크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고, 이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약속이야. 그래서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의롭다는 그들에게 그 다음 할례를 행하죠. 아브라함이. 할례는 죄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그래서 고린도 로마서 4장 11절에서는 할례를 뭐라 합니까?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다. 무할레시, 아브라함의 무할레시에 뭘 믿었어요? 이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 약속. 이삭에 대한 약속이긴 하지만 궁적으로 갈라디아서는 누구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갈라디아 2장 10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를 산다 이렇게 돼 있고,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에서는 십자가에서 나는 세상에 죽고 나도 세상으로 나에 대해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죽었다, 십자가로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오직 중요한 것은 피로 지으시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한 복음이 그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아브라함.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전했던 복음이 뭐냐면 바로 갈라디아 1장 14절 15절, 갈라디아 2장 10절이다.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약속. 그래서 그거를 믿었을 때 그 믿음은 의롭고, 그 약속을 믿을 때 믿음은 의롭고, 믿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믿는 자에게 할례는 누구에게 하는 거였어요?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할례를 하는 거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 4장 11절. 4장 11절에 이 할례는 이 약속을 믿는 자, 이 약속을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에게 할례를 행한다고 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했는데 자기 백성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 이 약속을 바라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 약속을 이루신 그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자기 백성이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죄를 사했잖아요. 죄를 사하는 게 할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시죠.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까지. 그래서 이 할례를 로마 4장 11절에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 할례. 그리고 결국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을 궁극적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사랑의 나라로 옮겨서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니고데모한테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 문맥하고 똑같은 의미가 아까 누가복음 17장의 그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도 못한 이 말이나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알지 못한 이거나 그 같은 내용이야. 그러나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다 이와 같다 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냐. 너희 안에. 거기 옮기셔서 거기서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약속한 아들의 영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냥 혼이었던 혼적인 존재 우리 혼을 푸시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아담도 첫사람 아담도 생혼 푸시케 네피시 하자 헬라어 히브리어 루하가 아니라 네피시아 헬라어로는 푸뉴마가 아니라 푸시케 혼이었다는 거. 살려주는 영이 돼서 그리스도를 빌었습니다. 영이 됩니다. 영이 됩니다. 아들의 영을 준대요.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가 영이 됩니다. 이것이 죄사함과 거듭남에 관한 것이 나도 단어 선택이가 조심스러워요. 구원파도 쓰는 거라. 나도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단어를 잘 안 선택해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항상 구원파에서 세미나할 때 그거 붙여놨거든요. 그 비밀은 죄사함도 거듭남도 다 약속,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약속, 이 약속을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죽어서 천국에 가야죠. 그죠? 아멘이시죠? 나중에 죽어서 큰 천국에 봅시다. 가봐야 되는 거.